왜 어떤 날은 말씀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을까요? 성경을 펼쳤고 몇 장을 읽었고 형광펜도 그었는데 덮고 나면 방금 뭘 읽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집중력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피곤해서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 중 하나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 하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읽는 것과 입으로 읽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차이에 대해서요. 눈으로만 읽을 때 생기는 일에 먼저 알아볼게요. 공감을 유도하는 톤으로 판단하지 않고 함께 돌아보듯 우리는 책을 읽는 법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빨리 읽고 요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 그 훈련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 앉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 방식이 작동합니다. 눈이 줄을 따라 흘러가고 페이지가 넘어가고 오늘의 분량을 마칩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은 건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놓치는 게 있지 않나요? 눈으로만 읽을 때 우리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로 달립니다. 오, 이건 알고 있어. 이 구절은 어디선가 봤던 거야. 빠르게 분류하고 빠르게 넘어갑니다. 친숙한 구절일수록 더 빠르게 지나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수십 번 읽었다면 눈은 그 문장 위를 거의 미끄러지듯 흘러갑니다. 아는 길을 달리는 것처럼요. 문제는 마음이 거기 도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는 했지만 닿지는 않은 것, 머리는 읽었지만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은 것, 이것이 눈으로만 읽을 때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 다음은 입으로 읽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죠. 소리 내어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주 작은 소리여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방에서 아주 조용하게 입술을 움직이며 읽는 것, 그때 무언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변화는 속도입니다. 눈은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속도 이상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 강제된 느림 속에서 말씀이 문장 하나하나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단락이 아니라 구절이 보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한 경험입니다. 내가 읽고 있는데 내 귀에는 누군가의 말이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가 내 것이어도 말씀은 갑자기 읽히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이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눈으로 읽을 때와 귀로 들을 때 이 문장은 다른 무게로 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선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내 삶의 공간 속으로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침묵 속에서 눈으로 읽을 때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입과 귀가 동시에 작동하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지? 그 사람한테 답장은 했나? 이런 생각들이 끊어지는 자리에 말씀이 더 온전히 들어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듣는 것의 의미에 대해 알아볼까요?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는 더 천천히, 한 문장 읽고 짧게 멈추어도 좋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읽는 것보다 듣는 것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을 눈으로 읽으면 믿음이 중요하다는 정보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어 읽으면 들음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해에서 나는 게 아니라, 분석에서 나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히브리 문화에서 쉐마, 즉 들어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귀로 소리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반응하는 것 전체를 가리켰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신명기 6장 4절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어 암송했던 기도입니다.
눈으로 읽는 묵독이 아니라 입술을 열고 귀로 들으며 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은 원래부터 소리내어 읽히도록 쓰인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고대 회당에서 말씀은 낭독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에서 서신은 읽혀졌습니다. 성도들은 그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오늘날처럼 혼자 눈으로 묵독하는 방식으로 일반화된 건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인쇄술이 나오고 개인이 성경을 소유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이전 수천 년 동안 말씀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입으로 읽을 때 마음에 더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이고 따뜻한 톤, 마치 대화하듯. 왜 소리내어 읽으면 더 오래 기억될까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눈은 빠르지만 입은 느립니다.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방금 읽은 구절 앞에 조금 더 머물게 됩니다. 그 머뭄이 묵상입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강제로 집중하지 않아도 입으로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감정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눈으로 읽을 때는 문장이지만 소리 내어 읽을 때는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다가 내 귀로 들어옵니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닿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립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슬픈 구절을 읽다 보면 목소리가 조금 낮아집니다. 위로의 말씀을 읽다 보면 호흡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마음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리는 기억을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의 가사를 떠올려 보세요. 오래전에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멜로디가 있을 겁니다. 귀로 들어온 것은 머리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소리로 읽고 내 귀로 들은 구절은 눈으로만 지나친 구절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이 남습니다. 작고 가능한 실천을 제안 드릴게요.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것을 말이죠.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펼치고 오늘의 분량 중 한 달락만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읽는 게 낯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어색함도 지나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 구절을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시편 23편 1절 하나를 정했다면 그 구절을 3번, 5번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번째는 그냥 읽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라는 단어에 마음을 얹어봅니다. 세 번째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서 잠깐 머뭅니다. 같은 문장인데 읽을 때마다 다른 지점이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걸리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습관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구절 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조용히 입술을 움직여 보는 것, 그게 이 묵상의 시작입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들을 드립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나는 말씀을 읽을 때 주로 어떤 상태인가요? 빠르게 분량을 채우는 편인가요? 아니면 한 구절에 머무는 편인가요? 최근에 말씀이 마음에 살아서 닿았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나요? 오늘 단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는다면 어떤 구절을 선택하고 싶은가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머물러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은 눈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귀로 들을 때 마음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신앙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